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죄가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정말 가까운 교회로 연결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 세임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참으로 피곤하고 얼룩져 있는 이때에도 모든 부정선거 카르텔을 낱낱이 밝혀내시고 그로 인하여 차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의 공회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의 공회전의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특별히 재창조해 이루기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여행이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그 8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길이가 140m 이르는 완벽한 주님의 설계한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노아와 그 8식구만이 승선을 했고 나머지는 다 멸절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바벨탑 반역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본주의 세계관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바벨탑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자 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셋째 아들이죠. 데라의 셋째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를 끌어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또 그 중에 유다 자손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넷째 자녀인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로 오셨죠.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경을 응하고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곧바로 헤롯의 그런 위협을 피하며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초기 교회를 세웁니다. 얼리 처치라고 그러죠. 사도 이방인을 위한 선택한 그릇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타락하고 다시 서고 타락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세속화에 빠진 그들이 AD 538년 고트족 동고토족의 그러한 멸망으로 말미암아 538년부터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성경의 다니엘에 약속된 그러한 시기처럼 1798년 교황 피오 6세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프랑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횟수가 1260년간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르틴 루터 누굽니까? 독일의 비텐부르크 대학 아니에요. 대학 법과대학 학장 아니에요.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탄생시킵니다. 오늘날의 교회죠. 오늘날의 남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1929년에 교황권이 다시 득실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일어서서 딥스테이트를 만들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 중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죠.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러한 놀라운 공중재림이 있어서 다시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예. 성경의 역사가 입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선악간의 쟁투 아닙니까? 선악간의 쟁투는 뭐예요? 뱀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이라 이겁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둘, 다섯, 6개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국이 1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아메리칸 제국이 1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6개의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에아바페 헬로라고 그러죠. 앞에 말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앗바페 헬로 아니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은 편하죠. 예. 에앗 바페 헬로우. 이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살게 굽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500년간 나라가 없다가 언제 나라가 다시 섭니까? 1948년 5월 14일 아니에요. 5월 14일. 예.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2500년간 나라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영토가 없다. 우리 민족도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보다 3개월 뒤에 3개월 하고도 하루 뒤에 이렇게 나라를 독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생기면서 정교 암흑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가 로마 교회가 다시 이 뱀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여자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을 데리러 재림한다는 거예요. 초림은 이 구원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지만 남은 자손을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남은 자손을 재림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이 성경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선악 싸움의 4단계 진행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1단가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다투더라 얘기합니다. 미가엘과 용이 다투더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런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겁니다. 2단계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누차에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예용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미가엘과 예수와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이 용과 사단과 로마 제국, 로마 교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에는 한마디로 교회 이름이 없죠.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어느 교회다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남은 자손에는. 그러나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남은 자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남은 자손이 되려고 무진장에 쓰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손이 되려고 오늘날 무진장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교황이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감옥에서 죽었죠. 네. 교황권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도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고 십자가 중심에 선악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시작되지만 계시록 20장은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될 쯤에서 초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재창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을 얘기할 것 같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착한 행실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율법적인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착한 행실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행실을 해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나갈 사람도 안 나갑니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품성이 힘이라는 거예요. 품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지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참되고 이기심이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낸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가마력을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사랑을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참 이게 힘든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 새끼 밥 먹는 것도까지도 힘든데 어떻게 품성을 좋게 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니, 참 이거 성경에서 참 어렵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적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대적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함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 말씀, 순종, 생명, 품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할 겁니다. 말씀 순종은 인간의 의지 외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는 곧 말씀이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의 품성을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깨꼬닥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품성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가락을 닮는다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다 그러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희생,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는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만이 겸손으로 변한다니까요.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하고 이러한 변화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신과 활동의 결과예요. 이 마태복음 맨 끝에는 컴패션 뭡니까? 대위임령, 빅 컴패션, 대위임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커다란 성전에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참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선교를 안 하죠. 예. 그러나 그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외워야 되겠지만 이것도 외우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이 윌리엄 전도자도 이것 때문에 신학교회가 가고 침례를 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MD부를 졸업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 참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서 잠잔다. 잠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잠잔다 할지라도 그 잠자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잖아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죠. 물론 우리의 육체가 가루가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영혼의 존재 자체가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28장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강좌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지가 모른다고 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윌리엄 전도자로 그 예수님께서 윌리엄 전도자를 들어서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의 씨앗을 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씨앗은 그 자체의 싹을 틔우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 화단에도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지금 싹이 났다는 거냐? 던졌는데도 났어요. 나무 사이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 씨앗 속에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덜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은 옥토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 옥토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6.25가 어떻게 터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싫어했나요? 사랑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했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도 되게 해줬지만 1950년 해방을 되게 해준과 동시에 5년 뒤에 전쟁을 또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는 뭡니까? 전쟁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6.25가 있는 건 6.25. 6.25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6.25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신 그러한 6.25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6.25 이면에는 뭐가 있죠? 이전에는 우리 신사참배를 한 멋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95%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의하지 않은 고신측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적 그런 식민주의의 그 신사를 참배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왜?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약해지죠. 그래서 6.25가에서 38선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도서관에 들려서 독일의 전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The German War. 이 책이 얼마나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얼마나 참 골치 아픈 독일 민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나요? 흉노족이라고 하고 또 요즘은 우리 단민족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민족입니까? 흉노의 각국어 표기 보면은 한자는 흉노, 홍나죠. 몽골어는 훈누가 돼, 훈누. 그리스어는 운노이 돼, 운노이. 라틴어는 훈니, 페르시아는 훈이라고 그래, 흉노. 흉노. 페르시아에서 훈이라는 거, 훈. 우리 민족의 근원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1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라고 인정하는 게 헌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안식일과 선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곳과 똑같이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의 4계명이니까 앞으로 3개, 뒤로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예. 중앙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말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 기록한 것 같이 제안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 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라고 화이트주석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나무 안에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2그루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악과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2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유보하셨으니 그와 같이 함으로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계 회복 비즈니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해놓으셨다는 거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셨다. 이 윌리엄 전도사는 화도 가는 길 또는 운전하는 길에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증수표, 말씀의 보증수표, 말씀의 권능,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가니라. 오늘날 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안병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가는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육체적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도 고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여러분 이 3가지를 어떻게 보면 공대생 요소는 하나도 없네요. 예. 뭐 고치시면 병을 고치는 예. 의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의사의 역할. 예. 오늘날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천국 복음을 전파해.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이 애국운동 하는 거를 참 어떻게 보면은 애국운동 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저희들은 공산주의를 전파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쳐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인물이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 복음이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로마서 8장하고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 로마서 아닙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시라. 예,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대장동원이와 진리교회, 보령미산 성실교회 인터넷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더 복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으로 또한 공부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 능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미산성실 보령 미산성실교회 인터넷 사업부 미디어 담당 윌리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